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2일 4월 둘째 주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우리 고백의 기도, 또 우리가 속한 부대와 우리가 속한 교회,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번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온라인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부대와 우리가 속한 교회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주간에 하나님 선거에도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교독문 133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9장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59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시간도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인데 우리가 이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기를 다짐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하나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하나님 대대가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아무 사고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용사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모든 신우들 간부님들에게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대대장님에게 은혜를 넣어 주셔서 하나님 이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팔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대장님과 우리 모든 간부님들 우리 용사들 우리 신우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에도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고대하며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에 선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보에 말씀을 저번 주와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우리 글이 길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여러분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펴서 이렇게 잘 서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림이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12절에 19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신우들이 있으면 함께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사실처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한 시편 49편을 기록한 시인의 탄식은 지나친 표현 같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죽음으로 향해 가는 기나긴 죽음의 행렬에 뛰어들었습니다. 불어넣는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지만 모든 인생의 길은 무덤으로 통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두려운 인생의 지리학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사실상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본문에서처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부활절 예배는 일종의 행사 외에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진노의 하나님, 무기력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상한 집단이 되고 말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독특한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세상에는 종교가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부활을 말하고 부활을 전파하는 종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의 최대의 뉴스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 사건, 곧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또한 우리 인류에게 가장 기쁘고 놀라운 소식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설화나 전설이나 헛소문이 아닌 명백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려 3번씩이나 내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고난과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예언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을 왜 믿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제자들 자신들의 상식이나 경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학이나 과학이나 이론으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의사들과 생명과학자들을 총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 없을까요? 그것은 인간에게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권세와 능력은 오직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제가 다음에 한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즉 우리 인간의 보잘것없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론을 믿을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성경이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을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이야말로 성경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성경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곧 도마야, 너는 매사에 의심이 많구나.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확인해 보아야 믿겠느냐.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라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만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오늘의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예수님을 직접 배운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직접 들은 일도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대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이런 믿음이 복된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보고서야 비로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3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도 믿는 복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지 않고도 안 보고도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새 삶이 주어지고 새 인생이 시작되고 새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 출발이 시작되고 변화된 삶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같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있는 불안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불안하시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불안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종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고요. 불안 중에서도 질병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포에 휩싸여서 전 세계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주인공 라사폴리나코프는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해합니다. 나중에는 그 공포감에 휩싸여서 견딜 수가 없어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애인에게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보니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서 이 같은 불안과 두려움을 순식간에 없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만 내 속에 확립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앙 전력화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사를 누가 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죽음 이후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습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 그들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용기와 격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가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수천 명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있는 두려움을 없애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슬픔을 없애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낙심하고 슬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분문을 통해서 흰돔의 골짜기를 나가서 공동묘지가 즐비한 그곳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있었다고 하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 순간 모든 이들에게서 슬픔과 탄식이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슬픈 마음, 어두운 마음, 낙심되었던 마음들이 순식간에 환희와 기쁨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이 세상 방방곡곡 어두운 곳에까지 기쁨과 소망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인 것입니다. 기쁨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주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요, 실망을 제거해 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해방자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억압하는 노마로부터 민족을 구원하여 줄 만한 해방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희망을 걸고 있던 예수님이 힘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병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풀었던 결과가 고작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죽어가는 무력한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과연 불의의 힘이 선의 힘보다 더 크구나 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불의한 힘이 선의 힘보다 더 강하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고요, 더 형통하는 것 같고, 강도는 석방되고 예수님은 죽고, 그래서 어떤 때는 불의가 이기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끝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의의 힘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정의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본보기입니다. 아무리 긁어덮고 억압하고 돌을 굴려서 문을 틀어막아도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부활로서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를 보면 파우스트가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허무에 빠져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교회에서 합창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 합창 소리를 듣는 순간 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내면으로부터 이상한 힘이 솟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인생의 깊은 뜻을 발견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다고 하면 우리 인류의 문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인류의 문명은 고사하고 오늘 우리의 처지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유한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흙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지닌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비록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이런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이 땅에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외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아침에 그 넓고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저 천국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를 안 보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불안과 절망과 슬픔을 제거해 주셔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게 하옵시고 이제는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크리스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 하고 찬송가 160장 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도 광고를 넣어드렸는데요. 저희가 적어도 1년에 2번 정도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합니다. 바로 부활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올해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간부님들과 대대군종 또 각 포대 군종들이 교회 나오고 싶어 하지만 아직 세례받지 않는 분들을 파악하셔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가 되면 세례자 교육을 좀처럼 하고요. 그걸 수료하고 세례를 받는 것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나면 간부님들이 오늘은 각 포대별로 구운 계란 2개씩과 음료수를 나눠 드릴 예정입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후원하신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출입 제한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면 다음 주부터는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처럼 예배하실 수 있도록 설교 동영상도 올려드리고요.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실시간 예배도 드리려고 합니다. 포대별로 간부님들이 협조하셔서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60장 부르시면서 여러분 우리 헌금 시간에 기도 제목 내죠. 거의 매주 내었던 친구 우리 신우가 생각나는데 차곡차곡 모아두시고 또 저한테 카톡으로도 보내주시고 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과 헌금 여러분 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설교 후미에 불렀던 찬송인데요. 무덤에 머물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령과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뭐 가득해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령과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으나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 옆에서도 오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이제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믿으며 절망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공포 가운데서도 불안해하지 않으며 부활의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신들 머리 위에와 우리 팔들팔대대와 간부님들과 환익교회와 신우들, 우리 103대대와 간부님들과 시온교회와 신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